고인수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유연한 인연을 가진 분들께 현재 전 세계 인류는 전례 없는 대각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구운 리화운이 2024년에 시작된 이래 지구는 새로운 수행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심오한 혁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질만을 쫓지 않고 정신 문명과 내면의 성장을 중요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인간의 깨어남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와 낡은 사고방식은 새로운 인식으로 점차 대체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풍부한 정신세계가 물질적 재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를 정신과 물질이 함께 번영하는 새로운 시대로 이끌고 있으며 이 시대의 수행은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수행이란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을 아는 것이며 자신의 마음가짐을 수련하고 시야를 넓히며 마음을 향상시켜 마침내 자신이 원만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 마음 밖에 아무것도 없으므로 당신이 보는 세상은 단지 당신 자신의 반영일 뿐입니다. 타인은 바로 당신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다른 사람과 기뻐하면 자신과 기뻐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자신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거울이며 우리에게 자신의 단점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단점을 보았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자신을 더 완전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울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보고 거울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의미입니다. 몸과 말, 뜻의 행위에서 벗어난 부분을 고치는 것입니다. 몸을 닦으면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을 닦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수행은 주로 마음을 닦는 것이지만 마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수행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정진하고 싶어서 산에 오르거나 절에 가서 불상에 절을 합니다. 하지만 수년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과 번뇌는 여전합니다. 성질이 변하지 않아 작은 일에도 본성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진정한 수행이 아닙니다. 수행은 더 이상 불교나 철학만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수행은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내면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조정하여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수행을 단지 오랜 시간 명상하거나 염불을 많이 하는 등의 의례나 특별한 활동으로 잘못 생각합니다. 그러나 육조 해능이 말했듯이 불법은 세상에 있으니 세간을 떠나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삶의 매 순간 속에 있습니다. 매번의 대화, 매번의 일, 매번의 호흡 모두 수행의 기회입니다. 요즘 우리는 일상 속에서 바로 이 순간에 충실하게 사는 수행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수행은 사회를 떠나지 않고 실제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일하는 곳이 바로 당신의 도량이며 도량은 매 순간, 모든 상황, 모든 생각입니다. 도량은 당신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수행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는 요리하고 빨래하고 가족을 돌보고 대화하고 일하는 모든 것이 수행의 기회를 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 수준을 점차 향상시킵니다. 수행은 잡념을 제거하고 자신을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도 침착함과 명료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내면의 힘은 하루 이틀 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련에서 비롯됩니다. 진정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종종 대다수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며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 자유와 청정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중을 쫓지 않고 자신의 내면과 지혜를 따르며 살아갑니다. 진정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외적인 수행의 흔적을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옷차림이나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내면에 안정되고 청정하며 굳건한 마음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한 사람이 수행을 하는지 알고 싶다면 그들이 절제된 식사를 하고 있는지, 안정적인 휴식을 취하는지, 평화로운 마음가짐을 유지하는지, 대화할 때 안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지, 다른 의견에 대해 침착한지를 살펴보세요.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한 사람의 수행 공력을 진정으로 반영합니다. 다른 의견이나 시각이 나타날 때도 그들은 여전히 조화롭고 평온함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항상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시각으로 타인의 차이점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근기, 인과 그리고 복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기에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그들이 겪고 있는 생명 단계의 적합함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감정이 매우 안정되어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다투거나 승패를 가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관점, 시각 또는 마음가짐의 차이가 있을 때도 그들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수행자는 결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자 고유한 생명의 숙제와 인생의 길이 있으므로 그들은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투거나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숙제를 완성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며 상대방에게 자신의 인생 여정을 온전히 이룰 권리를 줍니다. 그들은 그 누구의 인과에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오직 자신에게만 마음을 집중하며 밖에서 구하려고 하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도 안정을 찾고 그 소란함과 평안하게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고요함을 찾을 수 있고 그 고요함으로 삶을 온전히 살아갑니다. 이것은 심성을 닦는 과정의 한 단계입니다. 깊이 수행하는 사람은 사람을 대하거나 일할 때 매우 다른 풍모를 지닙니다. 만약 당신이 그에 상응하는 마음가짐이 없다면 그것을 알아차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즉, 당신에게 공감 능력이나 섬세한 관찰 능력이 없다면 그들이 인파 속에서 당신 옆을 지나가더라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 도를 닦는 것은 일종의 인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충분한 인식을 갖추고 충분한 주파수를 가져야만 도를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9가지 특징을 모두 갖춘 사람은 대개 훌륭하게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첫째는 영향력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들의 존재와 행동만으로도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에너지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성취가 있는 수행자는 누구를 교화하기 위해 화려한 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편안하게 자신의 일을 하며 청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주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들과 접촉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들이 발산하는 기장과 내면의 빛에 감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파력이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평화로움과 본성의 순수함이 주변의 혼란을 진정시키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둘째는 전념하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식사나 일상생활과 같은 작은 일이라도 무엇을 하든 집중합니다. 수행자는 무슨 일이든 매우 진지하게 합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식사하고 대화도 진심으로 하며 구름을 보거나 꽃을 감상할 때도 마음을 사용합니다. 청소, 차 마시기, 일하기, 대화, 잠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 온전히 몰입합니다. 그들은 크고 작은 일을 구별하지 않는데 모든 일이 그들에게는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별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에 전념하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일이 실패하더라도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하지 않으며 그들의 삶은 항상 풍요롭고 충만합니다. 셋째는 견해를 강요하지 않음입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따르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보험 판매원이나 다단계 판매원처럼 억지로 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받거나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더라도 상대방이 먼저 묻지 않으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자비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인과와 여정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듣고 싶어 하면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침묵합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서두르는 사람은 수행이 아직 미흡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급하고 공을 내세우려 하기 때문에 누구도 이끌기 어렵습니다. 넷째는 내면의 덕행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겉으로 도덕을 과시하지 않고 자신의 고상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선행을 베풀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정직하게 일하며 조용히 좋은 품성을 유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오랫동안 수양된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도덕은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상태이지 과시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도덕을 입으로 말하지 않고 진정한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수행 경지가 높은 사람은 도덕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도덕적 기준이 옳더라도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본심과는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수행을 잘하면 도덕은 자연히 좋아집니다. 이것은 수행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수행하는 사람은 도덕에 대해 공허한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이 도덕적이라고 자랑하거나 타인의 도덕성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과 일하는 모습을 관찰하면 그들이 매우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지의 도에는 본래 인애나 도덕의 개념이 없지만 천지의 도에 순응하여 살면 자연히 인애와 양심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인의는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고상한 품성을 가졌는지 알고 싶다면 그가 하는 일을 봐야지 그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수행한다고 여기며 하루 종일 도덕을 심판하고 타인의 잘못을 들춰내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비난하고 심지어 저주하는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결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되돌리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다섯째는 독립성입니다. 세속의 흐름 속에서 외형적으로는 평범한 삶을 살더라도 대중을 쫓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사람은 내면이 항상 명료하고 깨어 있습니다. 여섯째는 세속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음입니다.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종종 세속적인 삶과 일정한 거리를 둡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과 선택은 다수와 다를 수 있으며 심지어는 별종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회적 규칙, 관념 또는 평가는 그들에게 무의미하거나 환상과 같습니다. 마음으로 관찰할 줄 안다면 그들이 결코 사회에 의해 강요받아 자신을 억지로 맞추지 않으며 세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는 겸손과 자기인식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독립적이지만 오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타인을 보잘것없이 여기지 않습니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더욱 겸손해지고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고 심지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낍니다.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자신만이 깨어있고 세상 사람들은 모두 미혹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바보이고 자신만이 똑똑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자기 만족에 빠져 있고 말과 행동에 자아가 가득하다면 분명 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덟째는 소박한 외모입니다. 깊이 수행하는 사람은 보통 단순하게 행동하며 꾸미지 않고 기이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며 자연스러운 진실함으로 돌아갑니다. 아홉째는 자유로움입니다. 일을 마치면 즉시 내려놓을 수 있고 얽매이거나 질질 끌지 않습니다. 수행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수행은 세속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정신적 향상을 찾는 것입니다. 일, 가정,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이 도량입니다. 가장 평범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평화와 지혜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을 수련하고 극복할 기회를 얻습니다. 요약하자면 수행은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몸, 마음, 지혜,
영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여정입니다. 새로운 정신문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 모두 마음으로 살고 마음으로 수행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탐구하고 극복하여 마침내 자신과 자연, 그리고 세상과의 조화를 이루어 봅시다. 한 사람이 내면으로 돌아가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살피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수행의 길이 진정으로 열립니다. 외적인 의뢰는 단지 위안의 대상일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 와야 합니다. 내면을 관찰할 때만이 사람은 생명 상태를 변화시키고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수행에는 4가지 필수적인 관조가 필요하며, 이는 자신을 깊이 인식하기 위한 필수 경로입니다. 그렇다면 그 4가지 관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관조는 신체 관조입니다. 먼저 자신의 몸 상태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겉에서 안으로 또는 안에서 겉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밖에서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생활 상태가 어떠한지, 자신이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버전으로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매일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거나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거나 심지어 새치가 빨리 나고 정력이 쇠퇴했다면 이러한 외적인 표현을 통해 생명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가 효도하지 않고 돈을 벌지 못하며 배우자마저 떠난 상황에서 모든 것이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솔직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도덕경에서 말했듯이 남을 아는 것은 지혜이나 자신을 아는 것은 명철함이라는 말이 옳습니다. 우리가 외적인 상태를 명확히 보고 삶의 현실에 용감하게 직면할 때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필요와 핵심 문제를 이해하고 변화의 길에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신체 관조는 겉모습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방식, 습관, 삶의 태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도록 유도합니다. 두 번째 관조는 결과 관조입니다. 신체 다음으로는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이나 물질적 성취뿐만 아니라 관계, 가족, 그리고 내면의 풍요로움도 포함합니다. 결과는 내면의 반영입니다. 만약 관계가 긴장되고 가족이 불화하며 재정이 혼란스럽다면 내면의 근원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 위안하고 자신을 속이며 문제를 보지 않는 척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주역에서 군자는 그 홀로 있음을 삼간다고 했습니다. 아주 작은 벗어남도 천리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엇나감이 매우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과 관조는 깊고 철저해야 합니다. 단점을 인정하고 변화를 결심할 때 비로소 수행의 길로 진정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조는 모든 마음의 일어남과 움직임을 관조하는 것입니다. 몸과 결과를 보았다면 이제 자신의 내면을 더 명확하게 직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때 스쳐 지나가는 모든 생각들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은 물의 흐름과 같아서 항상 변화합니다. 모든 생각, 모든 감정은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을 인식하고 그것을 조절하는 것이 우리가 운명을 잡을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금강경에서 일체유의법은 꿈, 환영, 물거품, 그림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생각 역시 그러하며 항상 변화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면을 들여다보고 작은 생각들을 포착하며 그 근원을 이해하고 필요할 때 조절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나쁜 상태를 역전시키고 내면의 힘에 닿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관조는 원력 체계를 관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속 깊은 동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과 사회를 위해 발심했는지 여부를 보는 것입니다. 원력은 내면에서 우러나와 행동으로 이끄는 힘입니다. 높은 원력을 가지고 중생과 사회를 위해 봉사할 준비가 된 사람만이 진정으로 수행을 발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력 없는 수행은 단지 스스로를 미혹하게 할 뿐이며 대화를 성취할 수 없습니다. 불가에서는 보리심을 바라는 것이라고 하고 도가에서는 천이나빌이라고 합니다. 이 모두 발심의 표현입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자발적으로
개인의 꿈을 공동의 이익과 연결하며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자 합니다. 발심에 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 안에 있는 신성하고 부처님 같은 부분에 진정으로 닿게 됩니다. 도덕경에서는 성인은 자신을 위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부족함이 없으며 더 많이 베풀수록 더 많이 얻는다고 했습니다. 더 무사할수록 내면에서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선한 생각 하나가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을 내고 끊임없이 노력하기만 하면 마침내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수행의 궁극적인 의미는 이 네 가지 관조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몸에서 결과로, 마음의 생각에서 원력으로, 단계적으로 자신 안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수행은 삶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에 직면하고 관조를 통해 영혼을 정화하며 영성을 깨우는 것입니다. 수행은 절이나 명상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모든 생각, 모든 선택 속에 있습니다. 수행은 신을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수련하여 자기 자신의 가장 좋은 버전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일상생활을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수행이 진정으로 시작됩니다. 소용돌이치는 세상 한가운데 어디든 도량입니다. 삶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모든 경험 속에서 자신을 고치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사십시오. 이 글을 읽으신 것은 인연입니다. 오늘 이 말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시고 수심각오라는 한 문장을 남겨주십시오.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깨달음을 얻고 수행에 정진하여 나날이 더욱 좋아지기를 기원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 더 깊이 연결하십시오. 선한 지식을 기꺼이 공유하십시오. 공덕은 한량이 없습니다.